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때문에. 한 번 더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신비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임을 믿습니다. 요사이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말씀의 행전들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깊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께서는 모세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께서는 따지고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조금 알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흔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흔하지만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의 연장선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서 안에 예수의 이야기를 4권의 책이 쓰고 있는데 하나는 마태가 쓰고 있고 하나는 마가가 쓰고 있고 하나는 누가가 쓰고 있고 하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신비한 내용의 전개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책이었다는 건 아시죠?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나중에 임의로 쪼개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구분해 놓은 거지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었던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이야기로 끝을 내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 거죠. 그럼 당연하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는 예수로 시작한 이야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끝을 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 같은 범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와 교회의 대적자였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올 열심으로 충만할 만큼 구약의 다윗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복음서를 썼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희미한 흔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왜 베드로가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야기의 끝을 장식을 하게 했을까? 누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의 버금가는 인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썼을까? 생각해 봤더니 묘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등분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33년을
앞에 30년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의 삶이죠. 그리고 마지막 3년을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산 공생의 기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규례를 따라 매년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3차례 정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아셨던 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이미 알았던 길입니다.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기록을 사도행전에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주변의 모든 동역자들이 말리는 예루살렘 길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3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 한 번 더요. 3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3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이십니다. 라고. 저희 교회가 수년간 걸쳐서 내린 결론을 5분 안에 정리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참 수지 맞은 분들이십니다. 예. 누가가 봤을 땐 명확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만 알았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PPT 띄워줘 보세요. 네. 자, 우리 17절서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의 맨 끝,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이야기의 맨 끝, 사도행전 28장의 맨 끝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반드시 있기를 원했던 마지막 선교지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을 방문하러 찾아온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누구야?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네, 지금 다리 벅벅 긁고 계시는 권사님이, 네.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대답. 확실히 우리 모교에 맞군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히 우리 중앙성교회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마지막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서부턴가 자신의 생애가 예수와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
신을 믿는 종교인들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었는데,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혁하고 가장 순전한 진리로 뒤바뀐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의 모든 생애는 참으로 억울했어요. 고통스러웠고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분의 마지막은 그 시대 최고의 치욕적인 형벌이었던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베푸시던 그 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치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기적 베풀지 않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인생이 예수와 똑같아져 가는 매 순간순간들마다 이상한 애만큼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50살. 권사님 어느 교회시죠? 어디요? 약수동교회. 네, 공숙이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에게 큰 사위가 있는데 어제 아버님 중고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디로? 그랬더니 수원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중고차 하나 사는데 수원까지 가냐.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조금 바쁩니다. 바쁘고 좀 피곤해서 월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또 우리 큰애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그 딸들은 그렇더만요. 시집을 딱 갔는데 한 1년, 한 2년 정도는 애가 없을 때는 딸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가. 그러면 아니야 아빠 가야 돼. 저기 손소방 와. 그래서 가버려. 근데 그게 아빠로서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요, 애 갖고 입덧하기 시작하니까요, 오라지 말라도 오늘도 짐 싸갖고 사흘 동안 집에서 뭉갠다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말 내가 그래서 수원에 이제 중고차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멍하니 있었죠.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 차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딜러 차를 타고서 이제 차가 있는 대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딜러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제 되게 아주 그 스포티하게 입고 왔는데 저를 대본에 그러시길래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위님이 목사님이시라 목사님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목사라고.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친형이 있는데 사실 친형하고 자기가 동업을 한대요. 동업을 해서. 근데 이 형이 정말 험하게 살았대요. 근데 나이가 30대 중후반에 예수를 딱 영접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수지의 소광성 목사님 목회하는 세eden 교회를 출석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가 소명을 받고 돈도 엄청 벌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아내하고 다 합의를 하고 애들도 어려운 국제학교에 다 입학을 시키고 올해 1월에 직장인 선교사 자격으로 세eden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말레이시아에 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저렇게까지 살아. 그런데 그 형이 올해 5월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쌍둥이 딸 둘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쌍둥이 딸 둘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곧 보러 갈게, 천국에서 봐, 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저도 딱 들으면서 좀 그런 거예요, 듣기가. 근데 엄마가 옆에 딱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늙어서 간다 그래. 그러니까 또 애가 아빠 나 늙어서 아빠 보러 갈게, 우리 그때 봐.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딜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저도 맨 처음에 형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서 시신을 수습하고 부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오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한테 원망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겸언쩍 어떤지,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올해 5월이 아니군요. 예, 올해 3월인가 그랬군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톡 던진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 얘기 딱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 이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원치 않게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때마다 저도 속으로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왜 언제부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생겼을 때 희한하리만큼 우리 예수가 그렇게 사셨으니 오늘 나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임하고 지금까지 아주 명확한 목회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명확한 지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이 시대에 신앙을 본받을 믿음의 선진들이 없다라고 난리가 납니다. 모두가 다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저는 늘 아쉬운 것이 있어요. 마치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 왜 성도들이 그런 데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될까? 왜 성도들이 자꾸만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무언가 비뚤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개척한 교회들 중에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후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먼저 쓴 글로 현재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칭찬한 것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희한하리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칭찬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인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었어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예수,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야 임마, 그건 니들 유대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바 된 인생이라고 자기를 턱하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바 된 인생을 자랑하다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러 들어온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바 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근데 더 웃긴 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나섰던 모든 전도자들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받은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교회의 역사가 온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니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26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학생의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서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보다 먼저 오신 두 분의 선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전담 전도사님 되셨고 저는 이제 파트 전도사였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교제를 하는데 두 분의 전사님이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당신들의 결혼담, 육아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의 사모님을 만났고, 사모님과 꼭 손을 붙잡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끝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기른다는 거예요. 저는 첫째하고 둘째를 낳고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우리 첫째하고 둘째를 가질 때나 낳을 때나 별 기억이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손을 붙잡고 아기를 위해서, 믿음의 아기를 위해서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얼떨이웃이라고들 얘기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참 안타깝게 제왕절개로 자녀를 낳았는데, 저는 그때 참 이해가 안 갔었어요. 우리 사모님 보고 주치의가 골반이 작아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골반이 얼마나 해야만 애가 나오는 거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여성의 몸은 되게 신비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기도하다가 우리 사모님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기도하고 애를 낳고, 기도하고 태교를 하고, 기도하고 출산을 하고 이래 봅시다. 우리 사모님이 그때 배를 이렇게 쓱 까면서 여보, 2번 갈랐어요.
그때만 해도 의술이요 3번 가르면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져 가는 거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와서 또 무릎 꿇고, 사모님 우리도 제대로 좀 살아보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3달 정도를 간청을 한 것 같아요. 사모님이 어느 날 가집시다.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딴 것도 아니고 가집시다. 그 대신 낫다가 내가 잘못되더라도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제 마음에 그 참 거룩한 소망이죠. 예, 거룩한 소망이죠. 그래서 그럴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3번째 아이를 잉태했고, 희한하리만큼 걔는 잉태한 순간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항상 위기였었어요. 병원에서 위험하다. 심지어 출산하러 들어갈 때도 카톨릭 성모병원으로 위험해서 이제 긴급 트랜스퍼를 해서 갔는데, 그 의사가 아예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울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라고. 근데 저는 걱정이 사실 1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깊이 감동을 받아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야, 카톨릭 성모 부천병원에 났는데요. 그 신생아실 아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쫙 깔려있는데요. 새카만 애가 하나 벌러덩 누워있는데, 와, 그 많은 애들 중에 저게 내 새끼구나 하는 게 너무 한 번에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는 거 이럴 때 인색하셔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잘 기르다가 한 몇 년 전인가 우리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때 어간에 있었어요. 자꾸만 가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입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구나 이제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총회에서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한테. 여보 지금 119에 실려서 고대 안암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애가 일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입시 스트레스로 좀 눌려있다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실려가면서 119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때문에 혈당 검사를 했고, 혈당 검사를 했더니 너무 저혈당이라서 이제 내분비 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있는 검사 없는 검사를 다 했죠. 그때 의사가 모르겠대요. 근데 마지막 날 주치의한테 제가 면담하러 갔는데 주치의가 그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발견이 안 되는데 증상상 보면 한 가지 의심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인슐린 종양 같다는 거예요. 췌장암이죠. 저도 이제 그때 아는 건데 췌장암이 한 9개 정도가 된답니다. 종류가. 그러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서울대병원에서 또 한 사흘 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라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잡았죠. 방법은 그때 지금도 그렇고 수술이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췌장암은 수술하는 방법이. 그런데 그게 췌장 주위에 있는 장기들을 다 절제하고 나중에 췌장을 또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20살짜리 딸을 이게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아놓고 서울대에 잡아놓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벌써 그런 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한 3달 전에 2차 시술을 받았어요. 1차 시술을 했는데 1년 만에 재발을 해서 또 2차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시술을 했더니 수술을 안 하고 싶어서, 수술을 하면 이제 다 절제해야 되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술을 또 했는데 이번에는 애도 힘든지 한 2달 동안 애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못 먹으니까 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2달 동안을 같이 못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전에 제가 참 허랑방탕했죠. 제가 이런 세월을 만나도 싸지요. 근데 하나님, 내 딸은 좀, 더더군다나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딸입니까? 처음 잉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딱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온 건데, 하나님, 요거는 조금 좀 길을 좀 틀어주실 수 없냐고. 그렇게 제 자리가 우리 집 회장님 저 옆에 있는 자리가 제 자리인데, 제가 거기에서 참 할 게 없어서, 제가 뭐 인간적으로 도와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저에게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의 내용이 뭐냐면, 제 안에 이런 거예요. 네가 기도했지, 네가 잘했지, 그래서 내가 응답해서 주었지. 근데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들,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잖냐. 제가 그때 한참 욥기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랬잖아요. 10명의 자식을 생태가 창고에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산도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야, 마누라만 남겼대요. 마누라는 정말 지독한 존재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마누라만 남겨놓잖아요. 우리 여기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 네, 항상 이렇게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권사님들이 있는 곳에 즐겨 거하셔야만. 우리가 살 방법은 거기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 마음 안에 나름대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싸워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돼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가는 가장 큰 기쁨이 뭐여야만 할까?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 뭐여야만 할까?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은 대가로 무엇을 얻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얻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사도 바울처럼 숱한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 교단이 있게 한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처럼 예수 잘 믿었는데, 모든 것 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오늘 내 인생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그 척박한 일들은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관심사에서 2차적인 걸로 물러가고, 내 삶이 예수의 삶과 동일한 삶으로 가고 있다. 내 인생 안에 세 번째 예루살렘길이 있는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뚜렷한 십자가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최고의 기쁨으로 변하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각자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연합의 일들을 하시는 이유를 어디에 설정해 놓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개교에서 만나는 것도 버거운데, 그걸 넘어 지방회라고 하는 70여 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을 또 확장해 나가고, 우리 여기 여전도 연합회 전국 임원들도 오셨지만 이것을 넘어 교단 전체의 교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힘이 없어졌다,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 믿는 사람들의 영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숱한 비난과 질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평일날 이곳에 모여서 연합하려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뒤따랐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날부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받은 인생이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와,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요. 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쓸 돈도 부족한데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넘어 지방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세계를 섬기려고 한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쁨의 근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 선교회, 세계 선교의 그 모태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받은 내 인생이 어느 날부턴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자, 잠깐 나오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마지막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후 때는 안수기도를 할 생각인데 이제 우리 계시는 목사님들도 함께 오후 예배 때는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소망의 내용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소망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받았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 육신의 판단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오직 성령이 하셔야 해요. 아멘.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찬양할 때도 저는 금요 성령 기도회 때는 제가 저기서 마이크 들고 찬양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성결린교회가 금요 성령 기도회를 이름을 성령 기도회로 붙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신비가 재현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거든요. 우리 여기 성령교 담임 목사님도 오셨는데 성령이거든요. 성령. 여러분 오늘 오신 김에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해요. 아멘. 말씀의 유희가 아닌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하네 분열해라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하네 분열해라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일어서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한 분열의 나 다 허물고 성령이 떠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를 떠나 이 땅 위에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해 사는 나라 붕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으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해 사는 나라 중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주가 다시 세운 교회. 주가 다시 세운 교회 주만 위해 사는 교회 붕에 불타는 교회 오소서. 마지막 한 번 더 성령님 고백합니다. 주가 다시 세운 교회 주만 위해 사는 교회 붕에 불타는 교회 오소서. 성령님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좀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아보세요. 오늘 이곳은 여러분들의 개교회를 뛰어넘는 연합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교회에서 있는 모든 영성들이 차고도 넘쳐 서울중앙지방회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로 확산되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도 같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세 번 외치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